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전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셔서 복 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회개하는 심령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게 위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 우리아까지 죽인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다윗의 죄를 깨닫게 된 이후에 이제 지어진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악해질수록 남을 향한 심판과 또 이 정죄는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을 향한 말씀을 통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일들이 이제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막 정신없고 어지러울수록 더 기도하며 우리는 자신 발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남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내 안에서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희박해지진 않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말씀 속에서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남을 심판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순종하는 것이 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일이래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 이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온전히 100% 순종하는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아도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자신의 그물, 자신의 배를 버릴 수 있는 순종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안 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없는 거죠. 나는 여기는 할 수 있어. 그물은 버릴 수 있어. 배는 버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힘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잘 따라가다가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해요. 괴롭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인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2번이나 살려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어때요? 이 다윗도 음란을 이길 힘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이 한 가지에 결국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는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해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죽어도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아멘은 해요. 그런데 죽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누군가에겐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혈기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거를 아세요.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세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럼 이 상한 심령은 도대체 뭐냐?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상한 심령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이렇게 상한 게 아니라 부서지고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다 부서졌어요. 내 게 다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부서져서. 오직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마음이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자와 긍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사랑의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자와 긍휼인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버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안고 사건이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 안잖아요. 안고 보호를 하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인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할게요.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하나님 제가 더 잘할게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봉헌할게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가? 그 기도가 어떤가?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모습,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내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언제나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나에게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뭐 어떤 방법도 어떤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이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떤 기도하고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말씀하시냐면 창조하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적당히 고쳐주세요. 하나님 적당히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내가 이번에 좀 실패했는데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듯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요 이제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 주셔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존재,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뭐라고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 것,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돕는 것도요, 우리는 돕고 베푸는 것도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어쩔 때는 그런 척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돕는 그 자리에서 우리 내 마음속에 뭐가 있죠?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 사람 앞에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정말로 내가 좋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정말로 진짜 100% 여러분, 진짜 그렇게 돕는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돕고 베푸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은 진짜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도왔는가? 저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요, 온전히 돕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죄 안 지으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회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회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죠. 회개하는 것조차도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회개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그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조차도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신기해요.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하였다고요? 주께만 범죄하였다. 아니, 다윗이 밧세바랑 우리아에게 범죄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왜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할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나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는 죄가 없다.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모든 죄는 지금 누구 앞에서 짓는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다. 나의 죄는 그냥 저 사람과의 가볍군 죄가 아니라 그냥 1대1로 짓는, 어쩌면 그냥 그래 내가 저 사람 그냥 서로 용서하고 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로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사람 앞에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겠대요. 우리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가서 간절히 하나님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적당히 하나님 우리 타협합시다. 하나님 이 정도면 봐주십시오.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지금 누구 앞에서의 죄냐면 그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남 탓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없으면 정말 잘 살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 짓고. 아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다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이 죄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하나 보면 시편 105편에 보면요, 이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19절, 시편 105편. 네,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요셉의 일생인데요.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라고 해요. 이 몸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밑에 보면 각주에 히브리하고 히하고 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뭔 뜻이냐면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라 쇠사슬이 혼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을 쇠사슬이 뚫고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적 있잖아요. 너무 고난이 심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혼비백산이라고 하죠. 차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어렵고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이 어땠냐면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내 뜻하신 바대로 내가 이런 뜻이 있구나, 끌려간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혼이 뚫릴 만큼 그가 지금 정신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끌려가는데 언제까지 끌려가냐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간다, 그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모함당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아요. 그 형들 때문이라고, 내가 형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고 원망하며 저주하며 불평하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는 거고, 이 고난을 당함도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함으로 구원해 주시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간 거예요.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서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요. 죽고 싶은 그 수많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들 때문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사십시오. 우리가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네,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 때문에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죠? 하나님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날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살아요? 왜 우리가 저것 때문에, 저거 없으면 저거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의 생사 화복은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네. 상하고 통회함은 마음을 주께서 뭐 한다고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예배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양이요, 사자와 곰이랑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싸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싸울 수 있죠? 어떻게 양이 이길 수 있어요? 양은 사실 약하잖아요. 뭐 사자, 곰 이만하고 막 이빨도 막 엄청나고 손톱, 그 힘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근데 양이 이길 수 있는 방법 다 하나예요. 어떻게 하냐면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소리쳐서 목자를 부르고 목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음성을 들은 목자는 와서 뭐 하죠? 양을 위하여 사자와 곰이랑 대신 싸우는 거예요.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도움 싫으세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도우는 거 안 받고 싶으세요? 아, 이거 거절. 괜찮아. 하나님 좀 기다려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왜 회개하라고 할까? 왜 회개하라고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시는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위해서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것, 그런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아니죠. 염려하며 밤새 잠 못 이루고 죄 지을까봐 생각에 묶여가지고 잠겨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또 죄 짓고 그거 할까봐 하나님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원수 사랑하래요. 왜 원수 사랑하래요? 원수 좋으라고 사랑하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원수 때문에 범죄하고 죄 짓고 여기가 다 문드러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까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회개하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때만이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제일 좋은 걸 믿으시죠? 여러분, 구원 돈으로 살려면 얼마 주시면은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많이 쳐서 1억, 10억, 한 100억? 여러분, 내 영원한 구원을
도대체 얼마를 지불하면 그걸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해요. 그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에 아예 살 수 없는 거 딱 정해놓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너희들이 노력해도 못 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명을 살 수 있어요? 기술이 발달한다? 우리의 시간, 지금 지나가는 시간을 다시금 돌이켜서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살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회개함으로 가까워질수록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의지하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만은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이것만은 하나님 제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빼앗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한 가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낳은 자녀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이후에도 그 자녀를 포기를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치실 거 아셨어요. 거두어 가실 거다.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거두어 가지 마세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그거를 부서뜨리신 거예요. 그 한 가지를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부서뜨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시는가? 그래 죄졌으니까 부서뜨림으로 끝내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주시냐면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이 다윗과 밧세바를 통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지어서 세웠던 그것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세요. 부서지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거죠. 우리도 근데 그거는 누가 먼저 하셨냐면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서뜨리셨죠? 우리를 위하여서. 한 가지.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죠.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가장 먼저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부술 거야. 그거 깨트릴 거야.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진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 부서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깨어지는 과정. 내 것 그 하나 남은 것마저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 자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채워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할 힘도 없고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만 가득한데 하나님 이 내 것이 다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금 창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 되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것들이 다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금 세움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